우리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오늘이 이제 그 6번째 단계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 복. 여섯 번째 복은 뭐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한다고?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제 지금쯤 다시 짚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무엇은 복이 있나니 뭐뭐 할 것이요 라고 하는 건 두 단절될 수 있는 문장.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앞에 있는 거야, 뒤에 있는 거야? 앞에 있는 거지, 그지? 그렇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야, 그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희 그러면 뒤에 있는 복은 뭐야? 뒤에 있는 구절은 뭐야? 그 복 있는 자가 마땅히 누리는 당연한 열매. 만약에 나무가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면 그게 나무가 있으면 당연히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열매가 당연히 맺어지잖아. 그치? 나무가 살아있으면 맺어지는 거잖아. 근데 나무가 살아있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데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지. 그치? 근데 만약에 나무가 살아있고 건강한 나무, 좋은 나무이면 열매 그 생각 안 해도 열리는 거잖아. 달라고 안 해도 그러고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 복이다. 그러니까 뭐야? 오늘 말씀을 그대로 그 공식에 의해서 이야기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연히 그냥 주어지는 열매가 뭐라고? 하나님을 보는 거지. 근데 마음이 청결해지면 자연히 보여지는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것에만 막 몰두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신앙생활은 잘못된 신앙이고 결국은 좌절하고 결국은 성취되지 못할 신앙이지, 그지?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나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내가 처음 19살 때, 20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심지어는 이제 25살 때까지 내가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고 얼마나 기도를 오랫동안 열심히 했는지 몰라. 진짜 열심히 했거든. 모악산에 그냥 올라가서 바위를 쳐가면서 손으로 쳐가면서 막 소나무 뿌리는 뽑지 않았어. 내 친구는 소나무 뿌리를 뽑은 적이 있어. 그 마산 무악산에 철회하러 가가지고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그 이야기를 했거든. 정말로 기도하다가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진짜 흩어져가지고 막 그냥 그 야밤에 학생들이 흩어져서 기도했는데 진짜 내 친구 걔가 이름이 요한이었나 아마. 그 친구가 진짜 소나무 하나 뽑아가지고 막 들고 다니는 거야. 들고 다니고 그걸 들고 와가지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처럼 우스운 거 어디 있지. 기도하다가 소나무가 빠지면 그건 괜찮은데 소나무 뽑으려고 그래.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친구들이 사실은 많아. 그지? 내가 이제 6년 동안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주시더라고. 근데 내가 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그렇게 심각하게 가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하나님을 봤어.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더라고. 내가 이 하나님 봤다는 건 하나님이 형체 그대로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깨달음이 꽉 열렸다는 거지. 그렇게 결국은 자연스럽게 뭐가 전제가 완성되면 전제라고 하는 거지. 전제. 전제가 뭔지를 좀 이야기해 줘야 되나? 먼저 있어야 되는 전제, 그지? 예? 그 전제가 완성되면 그 다음에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려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좋은 나무를 좋고 건강하고 좋게끔 나무를 보살피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걸 다시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오늘 뭐라고? 6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6째 복은 어느 복하고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모든 단계이기 때문에 점핑해서 연결된다는 건 아니야. 그러나 뭐야? 개인적인 첫 번째 단계가 대사회적 첫 번째 단계하고 연결을 고리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개인적 두 번째 단계가 뭐라고? 대사회적 두 번째 단계인 6번째 오늘 보고요. 연결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개인적 두 번째 단계는 뭐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치?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 애통함, 심령의 애통함을 이해하면 이 마음이 청결함에 대하여서 이해할 수 있어. 마음이 청결한 자. 오늘 첫 번째는 애통하는 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하고 연결이 안 돼. 온유한 자는 세 번째 단계니까 잠깐 착각을 한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는 것과 뭐라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볼 것이다라고 하는 요것을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사실은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눈물을 흘리면 돼. 그치? 여러분들 눈물 흘리고 나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지? 그렇지 않나? 그지? 그래서 눈물 한번 팍 흘리고 나면 마음이 좀 깨끗해지는데 오늘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런 일반적인 걸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이건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야. 일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봐서는 안 되는 거지. 영적인 차원에서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야. 그지? 영적인 차원에서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내 자신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그지? 마음이 가난해진 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자신을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지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청결해진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오늘 청결해진다고 하는 말,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신학적으로 깊은 의미를 가졌다고 나는 이해하고 있어. 그게 뭐냐면 이거는 조금 이제 더불어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오늘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야. 구약에 있어서의 창세기의 역사가 신약에 있어서의 또 다른 세계의 시작이잖아.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팔복 하나님의 나라의 복 이거는 창세기하고도 연결을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거지.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다라는 거야. 그지? 새로운 세계의 시작인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 이 팔복은 창세기에 연결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심도 있는 이야기, 깊은 이야기인데, 마음이 청결해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냥 우리가 울어서 그냥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지는 이 의미가 아니라 영적 의미를 보자고 한다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지? 그리고 인간을 거기에다가 경작하는 자, 지키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그곳에 두시고, 그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네 마음껏 다스리라고, 그리고 먹으라고 하는 것도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고, 그러나 뭐라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지? 네가 그 선악의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뭐 한다고?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짧게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뭐라고?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를 사단의 시험에 깨어서 먹었어. 그래서 뭐라고? 먹어서 죽었을까 살았을까? 육신적으로는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죽었는데, 영적으로 죽은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마음의 영이, 마음속에 있는 영이 죽은 거야. 다시 말해서 뭐라고 그러면 이게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뭐라고?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졌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보지 못하고 무엇으로 봤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것으로 봤어. 다시 말해서 선악과의 본질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먹으면 죽는 나무야. 근데 그것을 먹기 전에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상태로, 마음이 퇴색된 상태로 선악과를 볼 때는 뭐라고? 그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나무로 바뀌었어. 그리고 그것을 먹었어. 이제 그리고는 영적으로 죽었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선악과를 보면서 선악과의 본질을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게 된 거야. 거의 마음이 더러워진 거지. 마음이 죽은 거지. 그래서 뭐라고? 보는데 우리가 보고 이게 진짜다라고 하는, 야 이건 보암직하고 그리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나무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인식을 하지만 그것은 선악과의 본질이야, 본질이 아니야. 가짜지, 페이크지. 그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페이크를 본질로 진짜로 아는 인식 체계를 가지게 된 게 바로 죽은 것을 의미하는 거야. 마음이 뭐였다고? 더러워진 거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을 본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무언가 충성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페이크. 근데 뭐라고? 이 팔복의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개인적 관계를 그리고 대사회적 관계로,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로 변화가 되어지면서 세상을 그런 눈으로 보여지면서 뭐가 바뀌어지는 거지? 마음이 깨끗해지면서 뭐가 바뀌는 눈이 바뀌어. 이런 예는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제일 실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사도 바울이야. 사도 바울이 마음이 청결해지기 이전에, 다시 말해서 죽은 인식 체계, 죽은 생각,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 그 눈을 가지고 봤을 때는 뭐가 이 세상의 최고라고? 높은 것, 많이 배운 것, 부유한 것, 그지? 그 다음에 무언가를 지위를 갖는 것,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마음이 청결해지죠. 마음의 가치관이 바뀌고 눈이 벗겨졌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그 이후에 눈이 그냥 깜빡 감겨졌어. 그리고는 뭐야? 눈에서 피늘이 벗겨졌다 그랬어. 눈에서 피늘이 벗겨졌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눈이 밝아졌다고 표현되지만 사실은 마음의 가치관이 바뀌어진 거야.
마음이 그것을 깨끗했다라고 표현해줘요. 마음이 깨끗해지고 나니까 뭐가 보인 거야? 예수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고, 이전에 보았던 최고로 보아졌던, 황홀하게 보았던, 자신감으로 보았던 많이 배우고 가말리엘 문하생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자신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신분과, 그리고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분토와 같이 여기지고 본질을 보게 되고, 그동안 비본질을 계속된 본질로, 최고의 본질로 보았던 게 비본질로 다시 보게 되어지는 눈이 갖추어진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죽은 마음이 살은 마음, 깨끗해진 마음. 삭개오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했으니까 아는 바지. 그지? 삭개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가치관,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위대한 사람은 뭐라고? 남이 못 보는 걸, 새로운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이 똑같이 보는 그것을, 똑같은 것을 보면서 다르게 볼 줄 아는 눈. 다시 말해서 비본질을, 페이크를 사실인 것처럼 보는 눈으로가 아니라, 그것은 페이크를 바로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비본질, 그것을 본질로 보았던 것들을 회개하고 정말 본질을 찾아서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는 것. 그것이 여기서 청결하다라고 하는 말,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금 막 그냥 최고의 것처럼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바른 가치관으로 바른 마음의 상태가 온전히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라, 깨어졌던 것들이 완전히 복구되어졌을 때에 그것은 다르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이야기 해줬나? 눈에 띄네라는 이야기 해줬나? 눈에 띄네라고 하는 이야기 기억이 나? 기억이 잘 안 나? 매지가에. 그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하면서 마음이 청결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아빠가 그 서울신대 교목으로 있을 때 어느 날 격리과에 갔더니 격리과 직원이 뭐를 이렇게 한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냐고 내가 그랬더니만 웃으면서 그걸 나한테 보여주면서, 목사님 이게 뭔지 보이냐고. 그게 매지가이였어. 내가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안 보이면은 천국을 못 보는데요. 그러는 거야. 이거 못 보면은 이거 믿음이 적은 건데요.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거 못 봐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명색이 내가 목사인데, 교목인데, 그래서 그 과장님 그거 나 좀 달라고, 내가 보겠다고. 지금 안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그 대단한 게 있는가 해가지고 그 매지가이를 놓고 이제 가지고 와서 내 사무실에 와가지고, 그게 뭐가 안에 숨었는지 보려고 아무리 보려고 그래도 안 보이는 거야. 그 매지가이를 보는 방법이 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그 뭐냐면 눈을 흐리멍텅하게 뜨고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보인대. 그래가지고 혼자서 이제 눈을 흐리멍텅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봐도 그게 안 보여. 눈을 이렇게 떴다가 왔다가 멍청하게 봤다가 안 보여. 그래가지고 이제 포기를 했어. 에이씨, 이거 안 보이나 보다. 근데 자존심이 있잖아. 이거 안 보이면, 이거 못 보면 믿음이 적은 거라 그러고 천국 못 간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냥 노력하다가 안 돼.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집어 던지듯이 이렇게 세워놨어. 잊어버렸어. 근데 어느 날 이제 내 방에 뭘 하다가 이제 내 방에 문을 열고 딱 들어와 보는데 그게 딱 보이는 거야. 그게 딱 보이는데 뭐냐면 그 안에 눈에 띄네라는 글자가 딱 보였어. 그게 뭐냐면 한국에 옛날에 눈에 띄네라는 바삭바삭한 달고 바삭바삭한 과자가 있거든.
창사 10주년인지 20주년인지 기념이 되죠. 그러니까 회사가 생겨진 지 10년이 됐는데 20주년이 됐는지 하여튼 창사 몇 주년 기념주일 해가지고 그 한 박스를 사면 그 매직아이를 딱 넣어주는 거. 그래가지고 이게 눈에 보이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계셔. 하나님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하여 있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야.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고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이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고 이 나라 민족이 다 하나님의 나라야. 근데 우리는 눈을 뜨고 보는 게 뭐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매직을 보면서 그게 진짜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속에는 뭐가 있어? 눈에 띄네라고 하는 글자가 숨어 있어. 존재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에 있는 것이. 문제는 뭐야? 그 눈을 보는 눈이 내게 없다는 거지. 이게 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이성이 뭐를? 페이크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것으로 그것을 페이크를 보면서 그게 그렇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처럼 보이는 페이크야. 오늘날 교회가 어쩌면은 그 페이크를 교회라고 본질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어. 오늘날 내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보네프 목사님 뭐라 그랬어? 보네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 보네프 목사님이 요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 됐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 하늘 저편에 계시는 하나님, 그 임기응변의 하나님이야. 그 임기응변의 하나님은 죽여야 된다. 그 임기응변의 하나님은 죽여야만 진짜 본질인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보여진다 그랬어. 어쩌면 우리는 임기응변의 하나님이야. 마술사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필요하면 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지금 내게 막 힘있게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임하여 온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런데 뭐야? 내 일상의 삶에는 아무 상관도 없고 관여도 없고 간섭도 없고 나와 전혀 연관이 없이 저편에 보내버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죽여야만 진짜로 뭐라고? 내 자신이 죽어야 내 눈이 그 하나님 신앙관이 죽어야만 진짜 하나님이 그때 눈에 띄네 볼 것이라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정말로 단순하게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이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옛사람 죽고 새사람이 거듭나는 것과 같이 내가 비본질을 보던 사도 바울의 이 비늘이 이렇게 쓰여진 채로 세상을 보는 그 눈이 깨끗이 바뀌어져서 깨끗하여짐으로 보여지지 않던 하나님이 보여지는 축복.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지. 그지? 이게 뭐를 통해서 가능해진다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단계, 처음 단계로부터 뭐라고? 회개함으로써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뭐라고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 마음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져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비본질, 그 페이크를 본질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로 본질을 본질로 보는 눈을 가져서 바로 이 앞전 시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전부 죽여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었던 사울이 그 눈이 깨끗해짐으로 비늘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므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본질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져서 뭐라고? 마음이 청결한 자,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 보기 원하시나요? 내가 6년 동안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주먹질을 하면서 바위를 치면서 기도해도 못 봤어. 왜? 하나님 보려고만 했지. 내 마음의 청결함,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라. 내 가치관이 정말로 페이크를 보면서 그것을 본질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완전히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다시금 되살아나서 거듭나는, 그렇게 되고 보니까 자연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예는 많지만 그 예들 하나하나를 보니까 내가 내리는 결론이 있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 바로 이 마음이 청결한 자, 보는 눈이 달라진 자, 그 영적으로 살한 자, 이게 산자지. 죽은 자의 이성이 아니라 산자의 이성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뭐라 그랬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말할 수 없고 어디에 있다고? 너의 마음속에 있다. 너의 마음속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가 아니고 너의 마음속에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이 청결하여질 때 확실하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 축복,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